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예, 온몸으로 이렇게 던져가면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또 우리 함께 표현했는데요. 이 열정 가지고 우리가 터키를 갑니다. 오늘 터키 파송 예배인데 우리 청년들 가서 할 때 더운 날씨에 또 하겠죠? 네, 힘내라고 또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된 삶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을 때 너무나 괴롭고 힘든 모습을 봤죠. 그리고 마침내는 자해하고 자살을 충동을 그런 주는 죄의 세력에서 우리 주님께서 죄의 세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다니엘서 6장을 통해서 우리 터키 선교 파송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28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우리 말씀 본문하고 제목 한번 띄워줄래요? 네. 말씀 본문과 다니엘서 6장 그리고 제목은 뭐죠? 네,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선교 방식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선교 방식인 예배. 예배는 하나님의 선교 방식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다섯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제국의 포로 출신 총리였습니다. 이 대왕 다리오는 그를 120명의 지방 관리들을 총괄하는 3명의 총리 중에 하나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대제국인데 120명의 지방 관리들이 있는데 그 위에도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으로 다니엘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너무 탁월했죠? 말씀 보면 다니엘이 우리 3절 보면 마음이 민첩했단 말은 탁월했단 말이에요. 너무나 탁월했기에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모든 총리와 관리 위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왕 다음에 누구예요? 다니엘이 되는 것이죠. 다니엘이 몇 인자야? 2인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총리와 관리 위에 다니엘을 높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다니엘 밑에 들어가게 된 정치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다니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13절 보면 자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라고 그러죠. 그 다니엘의 출신이 뭐예요? 포로입니다. 그런 출신이 포로인 다니엘이 자기들보다 높게 세움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질투하고 시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다니엘을 탄핵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포로 출신인 다니엘을 아주 자기 위에 서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에게 여러분 흠이 있으면 그 흠을 찾아서 다니엘을 고소할 텐데 이들이 다니엘을 고소할 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그러자 이들은 아주 비열한 계책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성경 역사를 보면 이 다리오가요. 새로운 바사 제국의 초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권이 아직 견고할 때일까요? 약간 견고하지 못할 때일까요? 초대니까 아직 견고하게 서야 될 때인데 이 정치인들이 어떤 법을 만들자고 요구를 하냐면 30일 동안 왕 외에는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도 무엇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들자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그것은 왕권을 강화하자는 요구죠. 그렇죠? 이것들을 정치인들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 거절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령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져서 산채로 사자에게 먹히는 끔찍한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아주 비열한 계책인 이유는 여러분 다니엘이 총리들 위에 총리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점을 찾아서 뭐 횡령을 한달지 아니면 불공평하게 일을 처리한달지 그런 걸 찾아서 나라에 손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을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약점 잡아서 다니엘을 탄핵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니엘의 신실함을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충성됨을 약점으로 잡아서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계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계책을 다 저와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처럼 여러분이 신실한 예배자라는 것 외에는 세상이 여러분을 책잡을 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약점이나 흠이나 이런 걸 찾으려 하는데 못 찾아서 야, 이 기독교인아 이렇게 마지막에 할 말 없으니까 야, 이 예수쟁이야 하고 그 말밖에는 여러분 책 잡힐 일 없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흠잡힐 일 없어도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만으로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들의 계책은 한 가지 점에서 옳습니다. 뭐가 옳아요? 맞습니다. 그들의 계책에 다니엘이 걸릴 수밖에 없죠. 다니엘은 왕의 금령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돌아가서 전에 행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걸 이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를 이응 비읍 뭐라 그래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이 예배를 드릴 만한 성전은 당시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성전은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고 다니엘은 먼 곳에 끌려와 있는 포로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그 시대에는 예루살렘에서도 조차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다 파괴됐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어디서 드려요? 성전에서 드려요. 그런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려요. 어떤 신앙으로 이런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는 열왕기상 8장 46절, 49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여줄 수 있나요? 네, 보여주세요.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8장 여러분 성경 펼쳐보세요. 이제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열왕기상 8장 46, 49절 찾았나요? 열왕기상입니다. 예, 야 이거는 우리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예, 나왔네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계속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혀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곳을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자, 여기 지나갔지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 곧 예루살렘이죠. 또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자, 이 기도는요. 솔로몬이 한 기도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나온 이것은 솔로몬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주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뭐예요?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거룩한 성전이죠. 그곳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그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니엘은 그 약속에 기초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곳을 향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무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예배 드리면 사자굴에 던져 죽이겠다고 한 그곳에서 법으로 금지된 그곳에서 여러분을 감시하고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겠죠.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어렵겠죠. 힘들겠죠.
저는 다니엘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시편 28편과 같은 마음으로 이 기도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여러분, 다니엘에게 영적 상담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함께 손 붙잡고 울면서 우리 죽어도 같이 죽자고 할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직 다니엘은 주의 지성소, 그곳이 있었던 예루살렘을 향해서 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가 정말로 위대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고립된 곳에서 모든 사람이 당연하게 예배드리는 곳이 아닐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 드릴 때의 마음이 바로 시편 42편과 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2편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화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들과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친구들 그럴 때 있습니까? 야, 너 일 되는 거 보는데 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나 봐? 대학교에서 배울 때 그러죠. 진화론 이런 거 배우면서 야, 아직도 창조를 믿는 사람 있어? 세상의 모든 문화들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1편의 시적 자아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영혼이 낙심한다고 불안해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럴 때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내 옆에서 나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니엘을 주목하되 다니엘이 예배만 드리면 잡아 죽이려고 주목하던 그때에 다니엘은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예배뿐이었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무력해 보일 수도 있어요. 왜? 왕에게 나아가서 아니 왜 이런 법을 허락하셨습니까? 또는 정치인들에 나아가서 야 그만하자. 알았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 우리 타협하자. 라고 타협해 볼 생각도 하지 않고 심지어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어요? 30일만 좀 숨어서 문 닫아놓고 조용히 주먹 깨물려서 이렇게 조용히 예배드릴 그런 생각도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니 아무도 예배할 수 없는 그곳에서 다니엘은 대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할 수 없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여러분 예배하면 잡아가는 곳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배하지 않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예배가 금지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배하지 않는 여러분이 스스로 예배하지 않는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어디서 하는 것이죠? 바로 예배는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는 그곳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숨 쉬는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됩니다. 원래 처음으로 예배한 사람이 누구죠? 성경에서 처음으로 예배한 사람. 이제 뭐 노아도 예를 들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서 했던 그 예배들이 우리는 최초의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면들을 한번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서 보도록 할까요? 우리 창세기 1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됐죠.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상 짝 올려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우리 창세기 13장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21장 3,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거기서, 그곳에서, 그 땅에서 가는 곳마다, 쉬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장막을 치는 곳마다,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적합하지 않은 장소라고 할 수 있다면 어떤 감옥을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볼까요? 예배 현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는 어디서 예배를 드렸어요? 감옥에 갇힌 바로 그곳에서. 등에는 끔찍한 채찍질을 당한 그 상처와 고통과 고름이 흐르고 있었겠죠. 그리고 깊은 옥입니다. 착고에 차여 있습니다. 신세를 한탄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 그 상황인데 바울은 바로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죄수들이 그 예배를 경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배 드린 것은 어쩌면 불평해도 될 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봤죠 우리가? 다니엘이 예배를 드린 곳,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린 곳, 바울이 예배를 드린 곳.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서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게 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게 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다음 말씀에서 우리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상황에서 바로 그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조영아, 조주영, 어떤 일이 일어났지? 그렇죠. 그 예배를 통해서 지진이 일어나고 뭐요?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한 집이, 간수의 집이 자살하려고 했던 그 간수의 온 집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뭡니까? 왜 예배하게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선교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배할 수 없는 곳, 예배하는 것이 힘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실하게 드리는 예배가 감옥을 흔들고 마음을 흔들고 나라를 흔드는 하나님의 능력의 도화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다니엘의 예배도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 읽었지만 뒤에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죠.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바로 즉시로 모든 고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하는 미워하는 사탄이 세상이 여러분을 고난의 구덩이 가운데로 던질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세상은 그렇게만 하면 되는 줄로 압니다. 세상은 다니엘을 사자굴로 집어넣으면 되는 줄로 압니다. 예배 드리는 그리스도인을 고난 가운데로 빠뜨리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룰 줄로 압니다. 기도의 사람을 권모술수에 덫에 집어넣으면 될 줄로 압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을 물질적인 가난 속으로 던져놓으면 될 줄로 압니다. 평화의 사람을 전쟁 속으로 몰아넣으면 굴복할 줄로 압니다. 온유한 사람이라도 강포한 무리 속에 집어넣으면 자신들의 뜻대로 될 줄로 압니다. 세상은 예배의 사람을, 여러분 예배의 사람 맞습니까? 예배의 사람을 바쁜 학업과 직장 생활과 취업의 압박 속으로 집어넣기만 하면 그들이 예배하기를 멈출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도 살아나온 것처럼 사자굴 속에 다니엘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믿음의 사람을 던져넣는 그 환경에 주목하지 않으시고 그 환경에 상황에 구애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어떤 상황에 던져져 있더라도 여전히 빛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주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 맞습니까? 이 예배하는 사람을
재수생의 삶에 집어넣으면 예배가 그쳐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예배하는 사람, 이 예배하는 삶을 고난 가운데로 집어넣으면 예배가 그쳐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바로 그런 굴하지 않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 던져지더라도 결코 굴하지 않는, 침묵하지 않는, 결코 그 상황에 묻혀버리지 않는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사막에 숨겨진 생명의 샘물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둠 속에 던져진 빛과 같습니다. 빛을 어둠 속에 던진다고 해서 빛이 사라집니까? 오히려 그 어둠을 밝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죽음 속에 던져진 부활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시간 속에 던져진 영원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부터 이미 왕이었습니다. 바울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명자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선교 역사의 태풍의 눈이 바로 그 예배인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 예배가 다리오 왕의 가슴을 흔들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하나님을 알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한번 또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90명이 가는 이 터키 땅은 헌법상으로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전도가 자유로운 나라는 아닙니다. 이슬람이 몇 프로일까요? 이슬람이 한 50%일까요? 아니면 98%일까요? 98%인 나라입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이슬람의 압박이 정말로 강력한 나라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가는 날은 그 기간은 라마단 기간이라고요. 금식하는 주간인데 평소에 이 이슬람 종교에 대한 열정이 적은 사람도 이 기간에는 외식으로라도 자기가 이슬람 무슬림이라는 것을 강하게 겉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청년들이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선교 전략이 뭐라 그랬어요?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교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야? 참된 예배자가 그 땅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어느 곳에서든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우리 청년들이 가서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될 점이 있어요. 터키 사람한테 예수님을 압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터키 사람들이 믿는다 그래요. 그럴 때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을 마호메드와 같은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하나로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죠. 하루에 3번, 5번 절하면서 예배를 드리죠. 정말 우리보다 더 많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웬만한 무슬림은 여러분보다 더 많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 전략인데 그들이 만약에 우리보다 더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의미는
어떤 점에서 참된 예배일까요? 참된 예배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참된 예배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누가 대답을래요? 참된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네? 참된 예배의 핵심. 재민아, 참된 예배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참된 예배. 무엇일까요? 우리 혹시 졸고 있는 청년 있나요? 잠은 예배의 핵심이 아닙니다. 네. 자, 우리 참된 예배의 핵심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자, 이슬람은 자기의 하나님, 그 알라가 곧 기독교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지만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을 때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면 그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부인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기준이 우리 터키 가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여기서 중보기도 하는 여러분에게도 명확히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엔 예배가 많습니다. 수많은 예배들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자신들의 하나님께로 예배로 드려집니다. 그러나 참된 예배는 뭐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6절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오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예배가 무엇인지 바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요? 이 여자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했던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내가 아오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그다. 이게 바로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 모두의 예수를 믿는 자마다 그 모든 죄가를, 그 형벌을 다 감당하시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제사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 예배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경건하게 무릎 꿇어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바쳐도, 아무리 여러 번 제사를 드려도 이 고백이 없으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아멘? 결코 예배가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결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1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주라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언제요? 예수를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는 그 고백만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는 예배만을 받으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0장 32절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아멘. 여러분 이슬람 가면 우리 청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아, 저도 저렇게 경건하게 찬양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왜 나만 구원받을까? 저들의 그 예배는 거짓일까? 우리 어제 터키 문화원을 가서 터키에 대한 이제 공부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터키 사람이 직접 90분을 열강을 해주는데 터키 말로 해줬을까요? 한국말로 해줬을까요? 예, 다행히도 한국말로 여기서 90분 동안 아주 깜짝 놀랐어요. 한국말 너무 잘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거예요. 이슬람의 하나님이나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습만 다르지, 예배의 모습만 다르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너희 예배나 우리 예배나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의 예배만이 참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이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의 설립 선언이 있었던 그 마태복음 16장에 바로 그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이죠. 아멘. 근데 그 교회에 기초가 되는 반석이 뭐예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명백한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벤 패터슨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통신원으로 런던에 도착한 날은 독일군의 런던 폭격 하루 전이었습니다. 그가 호텔에 투숙하고 밤이 되자 무시무시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이 야간 공습 때문에 그는 겁에 질렸습니다. 폭격기들이 밤하늘을 뒤덮고 폭탄들이 사람들 위로 떨어졌습니다. 건물들이 무너지고 도시는 불바다가 됩니다. 폭발음과 사이렌 소리와 사람들의 끔찍한 비명소리가 그의 고막을 끊임없이 난도질했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베개로 머리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현대 문명의 결과가 이런 것이라면 차라리 저를 죽게 해주세요. 그날 밤 어느 땐가 그는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가 깨었을 때 그는 여전히 구석에 쪼그린 채로 베개로 머리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가 투숙한 호텔이 기적적으로 무사했던 것이죠.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비칩니다. 폭격기가 사라진 하늘이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고요합니다. 그때 그는 창밖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 것을 듣습니다. 그것은 주일 아침임을 알리는 교회의 찬양 소리였습니다. 그가 일어서서 창문을 여는 순간 그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길 건너 교회 건물이 있었던 곳에 지붕과 천장이 무너진 교회의 잔해 위에 몇 명의 교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 갔죠? 현수 어디 갔지? 네, 자 다시 그들이 그곳에서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려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아멘.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교회의 참된 터는 콘크리트입니까? 대리석입니까? 시멘트입니까? 철골 구조입니까? 아닙니다. 교회의 참된 터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폭격의 잔해뿐인 그곳, 가장 끔찍한 그곳에서 벤 패터슨이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그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누군가가 이러한 아침에서도 노래할 수 있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그는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무너뜨릴 수 없는 뭔가를 이 땅에서 보았다. 수천 년을 내려온 파괴될 수 없는 것,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었다. 그 아침에는 다른 누구도 노래할 수 없었습니다. 인본주의자도, 무신론자도, 세속주의자들도 침묵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랑하던 모든 찬란한 문명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도, 찬란했던 건물들도, 번영했던 중심지들도 다 인간의 잔인한 무기들에 의해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 건물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참된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는 터키 땅은요,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그 멋진 교회들이 다 무너졌던 곳입니다. 직접 다 가보진 못하겠지만 교회 유적터를 가면요, 아무것도 없어요. 기둥 몇 개 있고 다 무너졌던 잔해밖에 없습니다. 웅장한 교회들이었던 곳이 다 모스크로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곳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 예배가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 예배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곳에서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거의 없는 바로 그곳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강력한 하나님의 팔을 펴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들의 몸이 가 있는 그동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그 땅에 가 있는 그동안에 여러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땅, 그곳, 거기서 우리 예배합시다. 아멘. 터키뿐만 아니라 아직 예배하지 않는 그곳이 있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여기는 예배할 곳이 못 돼요. 여기는 제가 예배할 수 없어요. 여기서는요 저는 그냥 본성대로 살 거예요. 여기서는요 제가 교회 다닌다는 거 저는 숨기고 싶어요 하는 그곳에서, 여러분 바로 그곳에서, 거기서, 그 땅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에서 만나서 종강 예배 한번 드리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요, 중요해요. 아니,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그 학교로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주신 그 학교 왜 보내주셨어요? 거기서 예배하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직장 왜 보내주셨어요? 예배하라고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왜 이 땅에 보내셨죠? 예배하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다른 모든 수단들이 예배라는 목적을 다 묻어버리고 대체해버리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있는, 만약 나의 모습이 그렇다면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옛날에 지금 이 직장 보내주시기만 하면 거기서 제가 예배하고 신우회 만들어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했는데, 여러분 어느새 잊어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예배입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재수할 때, 고3 때 하나님 보내만 주시면 제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친구들과 모여서 그곳에서, 그 땅에서, 거기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독서실, 여러분 뭐가 안 돼서 그냥 방에 있다 할지라도, 독서실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우리 뭐 하는 거야? 예배하는 것입니다. 공부할 때마다. 성경적 먼저 5분 보고 공부하세요. 아멘? 제가 옛날에 재수생일 때 그때 저는 성경책을 이따시만한 큰 성경책을 가지고 다녔어요. 여러분 이 가방에다가 성경책 넣고 다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따만한 성경책이. 근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네? 성경책을 먼저 넣으면 됩니다. 딴 거 넣다 보니까 성경책 넣을 자리가 없잖아요. 성경책을 먼저 넣으면 돼요. 그러면 쉽습니다. 저는 이따시만한 성경책을 그 지하철 1시간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를 무조건 이거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다른 책 넣고 간 다음에 맨 처음에 이제 그 수업 시작하기 전이나 자율학습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이따시만 성경으로 이렇게 제 탁자에 탁 이게 소리가 잘 안 났는데 스냅이 그때 스냅이 잘 쳤어요. 이렇게 탁 치면 친구들이 공부하다 깜짝 놀라요. 저를 딱 봐요. 제가 그때 이제 성경을 딱 이렇게 넘깁니다. 네. 딱 보면서 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저한테 반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저랑 20년 친구하고 있는 친구가 어제 교회에 왔어요. 한동대 법학교수 하고 있는데 네, 아주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역사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세요. 아멘! 예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학점, 일시적인 것입니다. 연봉, 일시적인 것입니다. 성취, 이 땅에서의 성취들,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은 영원 불멸의 존재들입니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께, 영원한 시간 속에, 영원한 노래로 노래하는 시간도 세상도 가둘 수 없는 영원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사 띄워줄 수 있죠? 우리 가사 좀 지금 띄워주시고 우리 찬양팀 중에서도 몇 명 이렇게 옆에서 아니면 이렇게 기타도 같이 쳐주시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곳에 갑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예배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고 모든 피와 물을 다 쏟기까지 내 아들을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는 내 아들을 인정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인정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우리 청년들이 예배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중에서는 터키를 가는 청년도 있고 터키에 보내는 청년도 있지만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터키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그곳이 어디든 예배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불러볼까요? 우리 싱어들도 좀 나와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오늘 제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환경에 굴하지 않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나를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시 한번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 아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 통성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몇 명이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 모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는데 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나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 가운데로 우리를 바쁨 속으로, 우리를 세상의 압박 속으로 집어 던지면 우리 입술 닫을 겁니까? 우리가 더 이상 예배하기를 그칠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입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부르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를 내가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예배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무릎 꿇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선지의 조상들이 아버지 그곳에서, 그 땅에서, 거기서 예배드렸는데 하나님, 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학교에서, 하나님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역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아버지 지혜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가 예배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청년들이, 우리 귀한 예배자들이 예배자가 되어서 고사하게 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이 곧만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사한 사람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골방에서, 독서실에서,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예배자 알았는데 우리가 왜 그것을 멈춥니까? 하나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여러분 결단하는 마음으로
결심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의 모든 현장을 돌아보면서 구석구석 가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찬양하지 않는, 찬양하지 않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주님이 자기 몸을 내게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께 드리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님, 이제 이후로는 세상이 나를 어떤 상황 가운데로 내몰든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며 우리의 영원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